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관심을 갖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성령님은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가끔 한 번씩 성령의 이야기를 듣는 정도이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제자들을 위해 임하신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가 안 되고 놀라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그렇죠?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져볼 수 있고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 볼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막 엄청나게 뜨거워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바로 그 성령님의 실체, 성령님이 왜 바울에게 그토록 유익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어는 영입니다. 영, the Spirit. 물론 the Spirit은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의 영, 살리는 영, 또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 듯하면서도 또 헷갈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성령님과 우리 각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또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사는, 또 율법의 종교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해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의 혈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육신으로 오셨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흙에서 나온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사망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를 그냥 은혜로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땅에서 태어난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며 믿지도 않으며 예수께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의를 완성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의를 전가받고 태어나는 뉴본, 새로운 출생, 본 어게인을 말합니다. 과거에 옛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땅으로부터 난 자라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그렇게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엄청난 사람이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원수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음껏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아마 그동안 잘 들었던 복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순탄해 보이고 진짜 자유를 얻은 것 같고 영생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이렇게 살아가 집디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기쁨, 자유, 평화, 화평, 물론 그런 걸 누릴 때도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닐 때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아담의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된 성품이 육신을 지배하고 있고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이 세상은 거듭나질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더러움으로 마귀의 권세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첫 번째 아담의 생명을,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별로 갈등할 게 없어요. 왜?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마음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다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다 보니까 선을 행하고 싶고 거룩하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악된 습관에 빠져 있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그런 아주 심란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갈등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평화, 구원이 주는 기쁨, 감격 이런 걸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로마서 7장 21절 24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내면 속의 갈등과 영적인 싸움, 그것을 탄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늘 매여서 패배감으로 죄책감으로 이러고 살아간다면 여기에 무슨 화평이 있으며 자유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단코 이 갈등,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과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찬송이에요. 이거는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니 또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찬송이 나오는, 승리가 나오는, 화평이 나오는, 자유가 나오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말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갈등, 탄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언제나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오히려 육신의 소욕을 죽여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실 때, 작정하실 때 두 가지 스텝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시고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출생을 시켜주시는 단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이제 갓 태어난 영적으로 갓난 아이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마치 어머니가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아 젖을 먹이고 기르고 충만하게 자라나게 하듯이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음 단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출생하고 본어게인하고 나 혼자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수행을 함으로 살아가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고 혼자 말씀을 먹고 혼자 자라나야 하는 일이 아니고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양육자가 되시고 우리의 엄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령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칭의의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나에게 전가되는 구원, 그건 출생의 구원이. 성화의 구원은 뭐냐? 출생한 그리스도인들을 성령님이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죽어서 천당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구원, 오늘의 구원,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계신 교회, 특별히 복음주의 선교 전도를 추구하는 교회들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의 구원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쳤어요. 사형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다라는 책에도 보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해서 지금 구원을 얻고 출생하느냐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출생은 많이 시켰는데 그 다음에 고아처럼 마치 벌어져서 자기 혼자 또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해야 막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팍팍하고 감격도 구원도 자유도 없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주여 지난주에 죄졌던 거 또 세상에 나가서 죄졌고 또 돌아왔습니다. 또 그러고 막 주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당연하지요. 못하지요. 안 되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만 된다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수행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 팍팍 이깁니까? 여러분들의 정욕을 팍팍 이깁니까? 저는 밥 먹는 것도 잘 안 이겨지던데 숟가락 놔야 되는데 자꾸 먹어지고 그거 안 돼요. 안 돼. 이제 그런 피곤함 그런 종교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 건 이제 애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어. 이제 태어난 아이 안에는 여전히 10년 묵은 20년 묵은 50년 묵은 죄로 쩔은 육신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 육신을 가지고 낑낑대고 살아가야 돼. 이 땅에서 나는 거듭났어도 이 세상은 아담 이후 타락한 세상 그대로예요. 오히려 마귀의 역사는 더 강력해지는 세상이에요. 이제 갓 태어나서 걸음마 하기도 쉽지 않은 영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그 험한 줄령 산을 넘고 바다를 걷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쓰러진다 자빠진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쓰러지고 자빠지는 게 당연시 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이기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천당 갈 때까지 예수 믿고 태어나서 바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긴 세월 몇십 년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악과 싸우면서. 그거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의 개신교가 구원 사역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사역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결정적인 건 맞아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특별히 성육신과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과 부활과 완전한 의를 육신을 입고 입으심, 이루심, 그건 정말 성자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다 100% 거는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동일하게 합동적으로 33.333%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제가 설교 초에 읽은 대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 우리가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나를 출생시켜 주신 분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육아의 전문가인, 영원히 인내심을 가지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어머니 중에 최고의 어머니인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받으셔서 천당 갈 때까지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싸워주시는데, 그거는 누가 더 잘하신다? 성자 예수님보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더 잘해주시는 거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선포가 가능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래서 자유와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왜 또 매이냐? 왜 또 종으로 눌리냐? 왜 또 노예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다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거 뭐 없습니까? 늘 누르는 거. 나를 늘 두렵게 하는 거 뭐 없습니까? 나를 늘 염려하게 하는 거 뭐 없습니까? 아주 지긋지긋한 그거 있잖아요. 나 이것만 없으면 좀 살 것 같다. 좀 이것만 풀어지면 내 숨 좀 쉴 것 같다. 그렇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굳건하게 다시 자유롭게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마치 노예처럼 내가 묶여있는 것 같을 때에 그냥 그게 당연하지라고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풀어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종의 멍에를 메고 종교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 안 드렸다가는 재수 없는 일이 생길까 봐 예배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처럼 이런 물질에 매여 있는 우리의 무거움,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은행에 잔고가 얼마인지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돈 들어왔구나, 돈 떨어졌구나. 자유가 무엇에 결정되냐? 은행의 밸런스가 나의 자유, 나의 화평 다 결정합니다. 나보다 힘센 어떤 공격하는 것들이 있으면 두려워함, 암이 두렵고 전염병이 두렵고 총기 사고가 두렵고, 그런가 하면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들, 아픔들, 그 인간관계의 껄끄러움들 크게 묶여가지고 그냥 그걸 헤어나오질 못해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나쁜 습관이 여전히 붙잡혀서 나쁜 습관에 그냥 지리저리 끌려다니는, 아무리 술을 끊어보려고 하는데도 안 끊어져. 도박도 못 끊어. 심지어는 담배도 못 끊어. 심지어는 밥을 그만 먹어야 되는데도 또 먹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여러분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 이 자기를 향한 절망을 봐야 돼요. 그러다 자기를 향한 절망에서 끝내면 결코 안 돼요. 절망을 보아야 하지만 그 다음에 성령님 나를 건져주세요. 성령님 나를 살려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기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래서 담배 끊는 사람이에요. 언제 끊었냐고 묻지는 마세요. 못 끊겠더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다가 또 쓰러집니다. 안 됩니다. 좌절합니다. 죄책감입니다.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으로 너에게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바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당 가려면 아직 좀 더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래요? 왜 그것을 무시하냐고요. 구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오늘 이곳에서 지금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아예 잉태가 되셨어요. 육신을 입으실 때부터 성령으로 시작이 돼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빈들로 광야로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셔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도 예수님을 붙잡아주고 계세요. 마지막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날마다 새벽 미명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결코 혼자의 사역이 아니셨어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육신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늘로부터 난 우리는 성령님을 더 필요로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어떤 기능도 아니고 성령은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마치 성령을 컵에다가 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아직 20%밖에 안 찼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50%, 70%, 100%로 임하시도록 우리 합시다. 성령님이 무슨 물질입니까? 휘발유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디를 가는데 나 20%만 갈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거죠. 왜 성령님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요. 당신이 성령님을 20%만 생각하니까, 20%만 믿으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은 언제나 100%인데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럼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많이 오셔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오신 거예요. 언제나 성령님은 충만이셔요. 여러분의 삶이 그 성령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라이프가 충만해지신다는 말이에요. 모자르고 맨날 빼빼 마르고 맨날 거칠고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의 샘이 솟고 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구원자세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